아멘.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옛날 옛적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한 임금이 있었는데요, 이제 왕세자비, 그러나 자신의 아들 왕자의 아내 될 사람 며느리를 찾기 위해서 전국의 방방곡곡에 이제 방을 붙였습니다. 아리따운 아가씨들, 지혜로운 아가씨들이 많이 응모해주길 원한다 하면서 치열한 심사를 거쳐서 마지막에 10명의 이제 처녀들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과제를 주었다고 합니다. 큰 밥그릇 하나에 쌀을 이제 가득 담아주면서 이 밥그릇 하나에 있는 쌀을 가지고 열흘을 버티고 오라라는 그런 과제를 주었습니다. 어떤 처녀는 이걸 가지고 죽을 쏘서 먹었고, 또 어떤 처녀는 이것을 10등분해서 하루에 10분의 1씩을 먹으면서 근근히 버티며 열흘 후에 비실비실한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독 한 처녀는 참 건강하고 얼굴이 환하고 예쁜 모습을 가지고, 그리고 머리에 떡 한 시루를 이고 그리고 궁전으로 왔다고 합니다. 임금님이 너무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아니, 어떻게 이 쌀 한 그릇을 가지고 이렇게 떡까지 해갖고 왔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처녀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쌀로 떡을 만들어서 장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사를 해서 남은 이윤을 가지고 또 쌀을 사서 떡을 만들어서 또 장사를 하고, 그래서 배불리 먹고 임금님을 위해서 제가 떡 한 시루까지 해왔습니다라는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이야기를 들은 임금님이 감동을 받고 그 처녀를 왕세자비로 삼았다는 옛날 옛적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우리 모두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잠언에는 대부분 지혜의 사람으로 알려진 솔로몬의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가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의 꿈속에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솔로몬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 제가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선과 악을 분별하는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 사람들에게 제가 어떻게 선과 악을 판단할지를 주님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면서 그에게 지혜를 부어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주제 말씀은 잠언 1장 7절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저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혜롭다라는 그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사기를 치고 남을 속이면 그것이 지혜로움의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중국의 어머니들은 자식들에게 이렇게 가르친다고 그래요. 속지 말아라 남에게.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하도 남을 속이는 문화가 많이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안 속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말을 잘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설득하는 것을 지혜롭다고 가르칠 것이고요, 또 여러 가지 복잡하고 힘든 문제들을 잘 해결해내고 헤쳐나가는 것을 또 지혜롭다고 가르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혜를 이렇게 정의한다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이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주님, 저는 작은 아이라 사람들을 어떻게 다스릴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사람들을 잘 다스리는 선과 악을 분별하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하나님이 지혜를 그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모든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고 그른 것에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를 제대로
분별하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드리는 판단은 어떤 경우에도 절대적으로 옳을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선과 악의 근원 되십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백성을 재판할 때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를 판단하는 마음, 분별하는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죠. 이제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선천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지혜롭고 똑똑하고 사리 분별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지혜의 근본의 시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세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표를 성취해내면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가르치죠. 심한 경우에는 거짓말을 하거나 약간의 사기를 쳐도 그래도 그냥 융통성 있게 목표를 성취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접근 방법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가치는 공의와 정의 그리고 정직하고 정결한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잠언 2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죄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그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잠언의 말씀이 세상의 지혜를 근본으로 하고 있다면 성공을 가르칠 것입니다. 그리고 입신양면을 우선순위에 둘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고 가르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렇다면 성공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냐? 바로 정의와 공의와 정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의 성품을 실천하고 실현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의 말씀을 한번 또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잠언 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솔로몬은 자신의 아들에게 충고를 하는 것처럼 지혜의 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받으며 내 계명을 간직하렴. 지혜의 길을 기울이고 너의 마음에 명철을 두렴이라고 그렇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절부터 5절의 말씀이 이어지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춰진 법을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제가 한국에서 대학을 다닐 때예요. 한 오래전의 이야기인데 선교단체에서 열심히 훈련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참 너무나 갈급했던 시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제자훈련 받는 것에 저의 삶을 정말 바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을 받았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나눈 적이 있었지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신앙에 굴곡이 비교적 없는 상태에서 방황하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 섬기면서 이제 대학을 입학하게 된 상태였습니다. 사실 호 목사님처럼 좀 오랜 방황의 시간을 가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났다면 차라리 좀 오히려 예수님 믿는 것이 쉽다고 고백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그냥 주님을 바라보면서 충성되게 또 성실하게 주님을 섬기다 보니까 왠지 모르게 극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그 삶의 간증들이 좀 부럽게 느껴지기도 하고 일상적으로 매일매일 주님을 섬기고 따라가는 것이 때로는 좀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가서 정말로 제가 갈급했거든요. 정말로 훈련되고 싶고 정말 준비되고 싶은 그 마음에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생활 또 제자훈련 받는데 정말 올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훈련받았던 곳은요, 이성 친구를 사귀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을 다니는 내내 여자 근처에는 가지도 않았던 옆구리를 찌르면서 정말로 허벅지를 찌르면서 저희 어떤 그 인간적인 생각을 절제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선교 단체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좀 빡세게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단체였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시간씩 큐티하고 또 성경 읽고, 성경 읽기는 10장 이상을 했던 것 같고요. 매일매일 또 매주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또 캠퍼스 미팅에 참여하고 또 일주일에 2번씩 한 번 나갈 때마다 2시간씩 노방전도를 했습니다. 캠퍼스에 가서. 그러니까 총 4시간씩을 4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노방전도를 했습니다. 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에 제가 3학년 초반에 그런데 신앙생활의 위기가 찾아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요, 말씀을 읽고 큐티하고 전도하는 거는 너무나 잘하고 있었던 시절입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은 없었던 것 같아요. 참 아이러니인 거죠. 열심히는 분명히 하고 있는데, 행위적으로는 뭔가 열심히 부족함 없이 하고 있는데, 지식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어서 전도도 잘하고 복음도 잘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데, 정작 제 마음의 그 근원의 본질적인 변화들, 하나님이 부으시는 어떤 그 충만함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 삶을 온전히 바칠 수 있는 그 마음의 중심 자체는 아직은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속에서 정말로 뭐가 문제인가, 도대체 나는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전부를 바친다고 드리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저를 지도해 주셨던 목사님이 성경을 딱 펴시면서 저에게 도전하셨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잠언 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3절부터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 다음에 5절에 결과가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도전을 하셨습니다. 너의 감정이나 생각을 붙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라.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믿으면, 그리고 그분을 찾으면 너가 하나님 경외하기를 깨달을 거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으니까 정말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라. 그런 도전을 하셨습니다. 그 후에 정말로 한 2달 정도의 시간 동안 참 많이 울면서 기도했던 시간을 보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성경 공부나 또 암송을 통해, 큐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찾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찾는 수단이었지 하나님 그 자체는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정말 무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내 속에서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나올 게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정말로 저의 연약함을 의지하며 정말로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에 말씀의 그 문을 열어주시고 복음의 그 능력이 어떠한지,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신비한지를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자세히 나눌 수는 없지만 복음은요, 자신의 연약함과 갈급함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만 능력을 발휘합니다. 아멘이죠. 내가 지혜가 없다고 고백할 때에, 내가 공허하다고 고백할 때에, 내가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없다고 고백할 때에 비로소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빛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의 시작, 바로 지혜의 시작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무지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지혜의 근본이십니다 고백할 때에 비로소 복음의 능력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복음의 그 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잠언을 묵상하는 동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6절 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죄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지혜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7절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신다. 제가 앞에서 나눈 것처럼 마음이 순결하고 정직하면 세상에서는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또 제대로 이 땅을 살지 못한다라는 그런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물론 융통성이 없거나 예의가 없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마음의 정결함과 정직함을 추구한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완전한 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7절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높아짐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순결하고 순수하고 진실한 모습을 추구하는 자가 진정한 지혜자이고, 그 속에서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완전한 지혜 가운데 부어주시고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7절 뒷부분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은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세상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바른 행실을 가지는 것이 바보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 라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여기 10절부터의 말씀에 지혜와 지식, 명철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것 대신에 한번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곧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궁극적으로 잠언이 추구하는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입니다. 만약에 인간적인 지혜를 우리가 추구한다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성공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혜는 우리를 보호할 수 없고 지킬 수 없을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지혜의 근원이시고 우리가 그분을 추구한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악한 것에서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폐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여기서는 악하고 패역한 자의 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정직하지 않고 어두운 길로 행하는 사람들, 사람들을 괴롭히고 연약한 자들을 탈취하는 사람들의 그 길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잠언이 쓰여졌던 3000년 전의 이스라엘의 상황은 오늘과는 좀 많이 달랐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는요, 무슨 일이 생기면 전화하면 경찰이 달려오죠. 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는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재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3000년 전에는 이러한 체계적인 법 체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경찰이 출동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가령 3000년 전의 작품은 아니지만 몇천 년 전의 작품, 우리나라의 춘향전만 보더라도 변사또가 춘향이와 또 연약한 사람들을 막 괴롭히고 갑질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죠. 그러나 아무도 이것을 만류하지 않는 그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000년 전에 훨씬 더 이러한 일이 많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정직하지 않은 길이다. 그 길은 구부러져 있고 그 행위는 패역한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지혜의 근본을 알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사람들은 좀 다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죠. 정직한 길, 정결한 길,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일으키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3000년 전의 고대 근동 시대에는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는 시기였습니다. 비록 아브라함도 사라나 하간이나 다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였고요, 또 다윗이나 솔로몬도 여러 아내를 두었습니다. 첩에 대한 문화가 발달되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한 여인을 사랑한다는 개념이 아예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소위 말해서 남자가 마음껏 바람을 펴도 되는 그런 시대적인 분위기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거룩을 지키고 순교를 지킨다는 것은 정말로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지혜가 너를 음녀에게서 지켜줄 것이다. 너를 이방 계집에게서도 보호해 줄 것이다. 너의 삶을 순결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것이다 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솔로몬은 자신이 한 지혜 말대로 살지 못했고 결국은 이방 여인들로 인해 그의 마지막이 좋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나 그가 한 지혜 말들을 우리는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지혜 말들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며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의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오늘날 세상이 추구하는 지혜로움은 정직과 순결이라는 가치와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진실함을 추구하며 거룩함과 순결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손해를 보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지켜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순결하고 정직하게 그리고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Here and Now 선교사의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또 가정 안에서 직장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결한 삶, 다른 사람을 속이고 그리고 못살게 구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정직과 거룩을 추구하고 그 사람을 세워주고 일으키는 선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